싹스업을 통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싹스업을 통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 뵐 수 있을지. 근데 하여튼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처음으로 접하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에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 쓰신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다짐과 많은 회개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에게 하루에 잠은 몇 시간이나 주무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길게는 4시간에서 4시간, 짧게는 3시간에서 3시간 반을 잤다고 이렇게 대답해, 아니 그렇게 적게 주무시고는 어떻게 버틸 수 있냐고 재차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재철 목사님이요, 서울 신촌에 자신이 정말 즐겨 찾았던 이 설렁탕 집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렁탕 집은요, 대로변에 벗어나 이 뒷골목에 위치한 데다가 번듯한 간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 식당임에도 불구하고도 이 설렁탕의 애호가들이 원근 각지에서 그 집을 찾아올 정도로 정말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이 설렁탕의 이 진가는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국물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짜 진국이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진국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이 설렁탕을 만들어 왔겠습니까? 이 설렁탕 집주인의 이 할머니는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큰 삽 있지 않습니까? 삽 모양으로 된 이 대형 주걱으로 설렁탕국을 저어 주어야 하기에 할머니가 말하기를 자신은 단 한 번도 집에서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지성으로요, 진짜 설렁탕국을 그걸 큰 삽을 들고요, 이거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 진국을 맛본 사람은요, 다른 어떤 아무리 유명한 설렁탕이라도요, 맹탕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맹탕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가 하는 얘기가, 손님들에게 설렁탕 진국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에서 새우잠 자면서 새벽 3시마다 일어나서 국을 저는 할머니보다 목사가 못할 수는 없지 않냐. 아니 이 할머니보다 못하면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잠을 덜 자면서까지 교인들에게 말씀의 진국을 먹이는데 그 진국을 먹고 마시는 교인들이 어찌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목사가 자신의 야망을 쫓느냐, 맹탕 목회를 하면 교인들 역시 맹탕 교인이 되기 마련이다.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2002년입니다. 월드컵, 2002년이면 월드컵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월드컵의 주역이었던 이영표, 지금 해설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특이하게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양말 사업을 하더라고요. 양말을 팝니다. 예. 양말을 파는 판매 온라인에서 이제 양말을 판매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싹스업이라고 딱 가서 찾아봤어요. 그것도 진짜 양말을 파는 대표가 됐더라고요. 그 회사의 이름이 싹스업입니다. 싹스업. 예. 양말 올려 이거예요. 싹스업. 예. 싹스업이에요. 근데 이 이영표 대표가요, 이 싹스업을 창업하게 된 그 계기를 제가 책에서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요, 하루는 축구를 보는데 한 선수가 프리킥을 하기 전에 양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내려간 양말을 끌어올리는 나에겐 너무나도 무의식적인 그 행위가 그 프리킥을 차기 위해서 양말을 올리는 그 축구 선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다짐을 하는 무척이나 의식적인 행위였죠. 그 선수가 끌어올리는 그 양말, 싹스업은 사실 양말이 아니라 다짐이라는 깨달음을, 그 깨달음에서 싹스업이 탄생했습니다. 이 양말을 끌어올리는 당신이
시들어진 열정을, 흩어졌던 정신을, 가라앉은 기분을, 처진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를 희망하며 내면의 힘을 일깨워주는 일상 속의 상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와,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무슨 회사를 차릴 게 아니라 이건 교회를 세워야 될까 아닐까 할 정도로, 야,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런 정신이라면 아마 이 회사는 아마 승승장구할 거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째 같이 이제 모여서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설렁탕 할머니처럼요, 새벽 3시는 아니더라도요, 저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싹스업을 합니다. 저만의 싹스업을 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가 아니더라도, 비록 카메라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라도 지속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들어진 열정을, 흩어졌던 정신을, 가라앉았던 기분을, 처진 자신감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마음의 변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싹스업이란 믿음으로 나아가는 각오와 다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싹스업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그 두 인물을 통해서입니다. 이 두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진짜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나아가는 그 싹스업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갈릴리 저 맞은편에 거라사 이방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자마자요, 예수님은 곧바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영을 해요. 왜 환영을 했을까요? 왜냐? 예수님이요, 능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거예요.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이방 땅에서도 그 귀신 들린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미쳐서 날뛰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소문뿐만 아니라 모든 게 소문이 들자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병도 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왜? 나도 한번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다 치료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왜 딱 두 사람만 은혜를 받았을까? 오늘 보면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똑같은 시대를 가지고 똑같은 지금 그 시각을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던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던 겁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직접 예수님 앞에 말한 고백은 아니지만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간절한 그 심정을 다 담았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만 잠깐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요, 그야말로 진짜 싹스업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라는 그런 싹스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혈류증 여인이요, 12해를요, 그것도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혈류증이 무엇인가,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혈류증이 무엇인가?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찾아보니까 여성의 이 생식기로부터 출혈이 정상적인 이 월경 주기를 벗어나서 불규칙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월경 주기를 유지하더라도 그 출혈량이요 정상 범위를 넘어서 과다하게 지금 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출혈이 지금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병이죠. 몸에 계속 피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엄청 심각한 병입니다. 근데 그 혈류증 여인이 12년간 병치레를 앓았던 것으로 보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아주 민감할 때에 사춘기 때부터 이 병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혈류증 여인의 처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이 혈류증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었어요. 근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게 아무런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고 있었던 심각한 상태였더라,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혈류증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냐?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13장 25절로 30절을 보시면 여자의 이 생리 기간 외에 하혈을 하는 경우에는요 무조건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혈류증은요 쿼런틴을 해야 돼요. 쿼런틴이요.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스쳐서 만지거나 하면 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써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그렇게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부정한 자이기에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요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것 또한 이것을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알았다라면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혈류증 여인은요 싹섭을 합니다. 싹섭하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님께 나가겠다. 내가 나가겠다. 마지막 희망의 피장한 그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그것도 예수님께로 그 수많은 모이들이 모였는데 그걸 다 뚫고는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이에요. 손만 닿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요. 이게 싹섭이 없으면 절대로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차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면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지금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지금 손댄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보고도 몰라요. 지금 계속 밀잖아요. 지금 혈류증 여인만 지금 손댄 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지금 다 손댄 거예요. 왜냐? 다음엔 날 것 같아서요. 지금 베드로는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무리들을 보면 모르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몸에 손댄 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라고 되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대었지만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냐? 바로 혈류증 여인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근데 그가요 첫 등장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 먼저 진짜 그야말로 싹섭의 그 자세를 보여주는데 본문 41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강구하는데 어떻게 강구하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강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그의 모습인 것을 왜 그러냐면요, 야이로는요 그냥 야이로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장.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회당장이 무릎을 꿇었어? 이건 놀랄 일이에요. 회당장이 뭐냐? 회당장은 그냥 당직이 그냥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당장은요 제일 먼저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하는 사람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요 질책하는 그런 뭡니까? 힘도 있던 자가 누구냐? 회당장입니다. 더욱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회당장에 있는 장로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 뽑냐? 투표로 선출될 정도로 이 회당장은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의 이 직책을 보아도 보통 직책이 아님에도 그것도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한 이 싹섭이 없으니 절대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혈류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 이 두 사람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가겠다. 나 다른 사람 나 볼 거 없다. 지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코렌틴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회당장인데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로 우선 나아가겠다. 오직 예수님의 손만이 자신의 딸 위에 딱 얹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 자신의 이 혈류증의 이 병을 낫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 내가 힘없고 지금 너무나 지금 연약한 상태에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보는 앞에서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회당장이라도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그들의 이 싹섭이요, 그 각오, 그 다짐,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싹섭을 통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싹섭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싹섭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가졌던 이 싹섭의 이 각오와 다짐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를 뚫고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발상의 전환, 수많은 무리들이 비웃어요. 보는 거 아니라 비웃어요. 비웃음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율법에 따라서 분명히 뭐예요? 불결한 여인입니다. 당시 그 여인과 접촉하면 불결해진다는 그 율법의 원리가 모든 유대인이라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혈류증 여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접촉만 해도 다 불결해지지? 나는 지금 불결한 사람이야.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불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싹섭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혈류증 여인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발상의 전환이 없었더라면요 혈류증 여인으로 그래서 죽었을 것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요 52절을 보십시오. 분명히요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았던 자였어요. 가족이 울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아니 딸이 지금 거의 죽게 생겼는데 모든 사람이 모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존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53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 울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비웃었습니다. 저 같으면 회장당 야이로 하면요 사람들 앞에서 이거 그래 이미 끝났으니까 예수님 가십시오. 죽은 시체를 손에 다는 것마저도 지금 예수님 불결해지는 거거든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가십시오. 무슨 뭘 잔다고 저를 놀리십니까? 저 지금 포기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돌린 거예요. 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이게 불결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서 싹섭을 통한 발상의 전환을 했던 이 두 인물만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다시 시작된 이 바이러스로 하여금 우리의 이 시들어진 열정과 흩어진 정신과 가라앉은 기분과 이 처진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싹섭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뭐 말하면 잔소리죠.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의 싹스업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 혈류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처럼요, 반드시 이 싹스업을 통한 뭡니까?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싹스업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발상의 전환까지 나와야지 교회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게 진짜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 그걸 보았어요. 혈류증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다 불결하다, 비웃었어요. 에이구, 불결한 놈들.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고 싹스업을 통한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과감히요, 행동의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을 그들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율법으로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다 불결한 자들이에요. 죽은 시체를 만져? 지금 혈류증으로 고생받는 지금 그 여인을 만져?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전염을 차단하는 그 장치들이 어디에 있냐? 율법에 다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류증 여인과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은요, 반드시 멀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혈류증 여인의 만짐을 허락하셨어요. 네가 어디 감히 불결한 여인이 내 몸을 만지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발상의 전환으로 통해서 싹스업을 한 그 여인에게요, 어떠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만짐을 허락하셨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 그래 이미 죽었지, 그래 네가 포기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 시체에다가요, 직접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대셨다라니까요. 이를 통해서 그 불결의 전염을 완벽하게 제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 혈류증 여인과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발상의 전환이요, 싹스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이 안 떨리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거다. 발상의 전환이다. 발상의 전환이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일부러 제 생각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발상의 전환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싹스업을 통한 뭐예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같이 교제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더욱 더 뜨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식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의 싹스업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발상의 전환으로 오늘 본문의 이 혈류증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가 누렸던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